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0쪽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습관, 항시 기도에 관해서 같이 한번 묵상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벨사살이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죽고 메데의 다리오가 새로운 왕국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거대한 왕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어서 총독들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그 총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총리들에게 보고를 받고 총리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맡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니엘은 수석 총리가 되어서 모든 행정을 총괄하고 고관들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지 않고 자치권을 임명해서 그들로부터 세금을 받고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큰 이렇게 지배를 받지 않는 것처럼 느끼면서도 그 안에 속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서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참으로 뛰어난 신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권력이 다니엘에게 집중되었고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던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이나 총독들로부터 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결점을 찾아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성경은 아무리 그들이 다니엘의 결점을 찾으려고 해도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결점도 발견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다니엘은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었고 진실한, 정말로 보기 드문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무 흠도 없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다니엘의 견고한 신앙을 문제 삼아서 그를 제거하기로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원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들이 왕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 곳곳에 다니엘을 잡기 위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왕이 제일 신임하던 사람이든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결론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잡아놓을 함정들을 곳곳에 적어 넣어서 다니엘이 어떤 것에든 빠지도록, 그래서 마침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왕에게 조서의 도장을 찍을 것을 재촉합니다. 그들이 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 같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에게도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왕도 속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지금 요청하는 이 금령이 모든 신하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의논한 것입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이거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의 요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의를 왕이 반드시 받아들이게 하려고 여론을 핑계대고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의논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메대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나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정치적인 상황은 여론을 조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론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질지라도, 한쪽에 구석에 남겨지는 사람들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이 나라가 정말로 가야 할 길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깨어서 그것들을 온전히 찾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모든 신하들이 의논하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혼자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가 만약 어리석지 않았다면 그것이 일부 악한 자들의 생각임을, 자신에게서 충성스럽고 뛰어난 신하인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오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 국민의, 자신은 왕궁에 있지만 온 국민의 여론이다, 온 신하들의 요구다라고 그렇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왕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다. 왕이 솔깃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입니다. 30일밖에 안 되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오직 다리오 왕만이 경배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런 법령을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왕을 속입니다. 그것이 오직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감추어 버립니다. 자신을 높이자 다리오 왕은 즉시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법령에 왕의 도장을 찍습니다. 온 메대의 신하들은 다니엘이 믿음을 지켜서 왕의 명령을 어길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의 집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모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한 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적어놓고 묵상하며 바로 이 신앙을, 다니엘의 신앙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그가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그렇게 여전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협이 있는 것을 알고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을 알고도, 자신이 마침내 망하게 될 것이라,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믿음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고발당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기회를 그래서 놓쳐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 그리고 왕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보았는데도, 확인했는데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 조소의 기간은 30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와, 이것을 알게 돼서 너무 좋다, 30일만 기다리고 30일만 참자, 30일만 조용히 보이지 않게 기도하거나 30일만 들어다니지 않게 기도하자, 아니 30일만 쉬자, 그럼 평생 기도할 수 있고 30일만 쉬면 저들에게 다시 반격해도 저들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기도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게 된 것을 기도하지 않을 기회로 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30일 동안 여전히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자신의 집에서 이제 증거를 잡으려고 할 것도 너무나도 뻔합니다. 자신을 잡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나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신중했다면 이 30일간은 자기 집에서 굳이 안 해도 되죠. 다른 집에 가서 기도해도 됩니다. 집으로 갔다면 굳이 윗방에 올라가서,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혼자 기도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기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니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굽히지 않고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것이 결정적인 다니엘을 잡을 그런 증거를 잡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굳이 숨어서 봐도 보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저가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저가 30일 동안 어떤 날 몰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30일 동안 그는 창문을 열어젖히고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나눠서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 안 했다면 나중에라도 다른 것을 하고 있었다라고 발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마치 증거를 저들에게 던져주듯이 3번씩 무릎을 꿇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제거하려는 적들의 계략을 알고 있고, 그 계략에 왕이 넘어간 것을 알고,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자신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을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그에게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나왔었던,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단어를 아까 10절 말씀에서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단어는 하던 대로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던 대로라고 짧게 해석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은 이전으로부터 그가 행하고 있던 이 모든 것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그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이유 때문에, 이전부터 그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 때문에,
이전부터 그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도의 열매 때문에, 이전부터 그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갔던 그의 삶 때문에 그가 여전히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그의 몸에 밴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할 때, 상했을 때,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렇게 서먹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만 누구에게 부탁하려고 전화를 하거나 요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떤 관계가 되죠? 서먹한 관계입니다. 부탁을 하기도, 무엇을 요구하기도, 아니 무엇을 이야기하기도 서먹한 관계일 때는 인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늘 그가 습관처럼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철저히 만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만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때까지 살아왔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이전부터 행하던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약합니까? 지속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약속된 만남과 교제와 대화가 아니기에 우리의 기도가 약하고 능력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어도 우리는 그것이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내가 기도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가지를 기도하든 1000가지를 기도하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 것 하나님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내가 성취한 것인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인지 우연이 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기도는 습관적이고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깨어있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까지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고 자신이 섬기는 나라가 바뀌고 수없이 왕들이 바뀌어도 항상 자신의 자리는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일이 수없이 일어났지만 다니엘은 습관적인 기도, 항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일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과 안 찍힌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것은 습관대로 하던 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를 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던 대로 했을 뿐입니다. 왕의 조서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지속적인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 경험한 수많은 응답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느닷없이 갑자기 호들갑을 떨거나 갑자기 당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 항시기도, 기도 습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던 대로 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을 쌓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키우시고 기도의 경험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것과는 또 전혀 다른 기도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치 못한 기도의 유형을 살펴보면서 바른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 2년 후에 느부갓네살의 통치 시드기야 왕 통치 11년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돼서 망하게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망한 그것들 때문에 그때 도망가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과 귀족들은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의 집은 불타고 성벽은 다 헐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성중에 있는 백성들과 눈이 뽑힌 왕과 항복한 자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무 소유도 없었던 지위도 없었던 빈민들을 몇 명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고 유다 땅에 살게 하면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포로들을 잡아가던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때 잡혀가던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하시고 그가 새로운 총독 그달랴와 함께 미스바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준 땅을 경작하고 과일들을 재배하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 후의 회복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반역자들이 그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달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총독과 성읍에 남겨두었던 바벨론 군인들과 성전을 찾았던 순례자들까지 다 죽이고 바벨론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그러자 군대 장관이었던 요하난이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40장부터 4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은 인간의 지독한 악행과 죄의 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눠졌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당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부터 경고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후부터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대로 징계하시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바벨론에 흩으시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서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말씀을 잊을까봐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기는 하겠지만 아수르에 끌려가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징계한 것이고 너희를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너희가 죄악을 제거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란 기간도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면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그달랴를 바벨론 왕이 세우게 하셔서 남겨진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이 황폐한 땅이 되지 않고 그들이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기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것을 보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징계가 말씀대로 임했음을 보고 남아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서까지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더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이 세운 선한 지도자 그달랴를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독립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 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하난이 또 그 이스마엘을 해합니다. 그들은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형편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자 바벨론에서 1차로 스룹바벨, 2차로 에스라, 3차로 느헤미야에게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지을 온갖 재료들을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회복의 약속을 기다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그들은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회복될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 돌아올 자신의 민족들을 바라보며 거기서 기도하고 그 예루살렘의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거기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불필요하고 믿음 없는 일들을 진행하고 그렇게 서로 죽이고 지도자를 죽이고 또 그렇게 죽인 이들 다시 또 해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희생되고 분란과 나눔과 어려움을 스스로 겪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진 자들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일들이 또 그 안에서도 남겨진 자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면 내가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어 보려고 하면 이 남겨진 자들, 이 비참하게 남겨진 자들의 더 비참함을 겪으면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리지 못하면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아프게 만드는 일들을 스스로 저지르게 됩니다.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더 쓰러져 갑니다. 스스로 더 깊은 고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조급함으로 인해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이들 가운데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희생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이미 망해서 흔적도 없어졌는데 그 안에서 서로 총독이 되고 총독을 없애고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죽임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의 은사, 기다림의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망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찬양과 기도로 그 기간들을 채워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 믿음으로 주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70년이 너무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동안 자신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어긴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스스로 자신들을 일으켜서 다시 회복시켜 보려는 시도가 그들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당파가 있었고 구한 말에는 친일파, 친중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은 미국을
우리의 상대로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중국을 중요시해서 외교적인 연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장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북쪽인 강대국들과 연합해 아수르나 바벨론과 연합해야 한다는 이들, 또 여전히 아직도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과 연합해야 한다는 이들, 또 때로는 이스라엘의 동쪽의 강대국인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과 연합해야 한다는 이들이 이스라엘 안에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에돔이나 암몬 등을 의지한 왕들이, 그래서 망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달랴 총독을 죽인 이스마엘을 몰아낸 요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자신이 세운 그달랴와 자신의 군인들을 죽인 것 때문에 혹시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친 하나님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자들 중에서 요하난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요하난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망했기 때문에 애굽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망했기 때문에 애굽에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들 속에 깊이 숨어있는 죄성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피하면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도 안 보이고 나팔 소리도 안 들리고 양식도 풍성할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애굽으로 피하면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 흩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서 다시 하나님의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것입니다. 약속대로 70년이 지나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적어도 살아갈 터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달랴와 그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의 지도자 예레미야까지 거기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경작하고 죄를 회개하며 돌아와 머물 때를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이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잠시도 망한 땅에 머무는 것이 싫었습니다. 또 전쟁이 벌어지고 또 비극이 있고 슬픔과 고통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얼른 그곳을 떠나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 그들에게는 없었고 이제는 전쟁의 나팔도 굶주림도 없는 애굽으로 가서 다시 노예의 삶을 살더라도 그 땅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을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속에 수백 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던 소리가 똑같이 들립니다. 그들의 조상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근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 가운데 애굽을 나온 날부터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죄와 함께 누리던 낙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구속해서 꺼내주신 애굽, 죄의 본성, 죄의 멍에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실증이 나면, 조금 하기 싫으면, 조금 힘들면, 조금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밤이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편을 나누어서 애굽을 추억했습니다. 그때 단맛을 잊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즐기던 그 노예의 시간을 사모했습니다. 죄의 근성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의 근성이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럴듯하게 종교의 색을 입고 신앙과 믿음의 칠을 하고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가다가 잠시 멈추고는 예레미야를 단체로 찾아갑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갑자기 애굽으로 도망가던 길을 멈추고 단체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많은 자들이 요하난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다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기도 부탁을 예레미야에게 합니다.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도 덧붙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당신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순종하려고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10일 만에 응답하십니다. 이 10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지금 너희가 기도 요청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심이냐? 정말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할 것이냐? 정말로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서 내가 다시 70년 만에 회복할 것이니 거기 있으라는 말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으로 가다가 가는 길을 멈추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없이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미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말씀을, 이미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10일간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10일간 그들은 아무 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일 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도 이스라엘에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너 하는 말을 거짓말이야. 하나님 가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 너에게 그런 말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누명까지 예레미야에게 씌웁니다.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나안에 끌고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며 아론을 대적하며 우리는 애굽에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너 지금 거짓말하지마.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지.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 이런 누명까지 뒤집어 씌웁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듣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까지 잡아서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70년 후에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거쳐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남아서, 그리고 거기 남고 거기 흩어져서 나중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온 세계의 열방이 회복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간 자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스라엘 민족으로 유대인으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흩어진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 어떻게 망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회복된 이스라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고 가리고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배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속해 있는 것,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뜻과 그 마음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능력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전에 선포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선포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하나님 나아가라고 하면 나아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니엘과 같이 나아갈 뿐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기다리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바울과 같이 갈 길을 정해지지 않은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40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구미동부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것을 따를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요한안과 그 백성들과 같이 자기의 뜻을 정해놓고 자신의 생각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를 마음이 전혀 없이 여전히 그것들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반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오늘 기도를 통해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